인사를 나눕시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도 행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고백에서 끊으리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끊으리요 이 단어 자체가 여러분 코리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코리조라고 하는 단어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나누다, 나눈다, 또 가르다, 떼어놓다, 그런 의미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separate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시키고 이렇게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겁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여러분 확실히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저 4층이 잘 대답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떤 세력도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 끊는다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어떤 때 주로 쓰였냐면 이런 때 쓰이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잖아요. 이걸 가리켜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될 때 이 separate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코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또 어떤 때 쓰냐면 전쟁터에서 상대편 그 적국에 그들이 모여있는 적의 대열들을 가서 공격해갖고 다 흐트러 버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코리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헬라어에서 이렇게 죽음이나 전쟁 때 쓰는 용어를 사용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을까요? 가장 참혹하고 가장 만나기 싫은 것이 죽음과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때 쓰는 단어를 등장시켜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강력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35절에는 우리를 끊어내기 쉬운 것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것들을 7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환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경험하기 싫은 그런 고달픈 이 주변에 또는 내 외부적인 어떤 걸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것을 환난이라고 얘기해요. 곤고라고 하는 것은 단어 자체가 좁은 장소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좁은 장소에 옴짝달싹 못하게 갇혀있는 상태, 살다 보면 막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겠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게 곤고예요. 박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거, 이런 박해. 또 박해는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위험이나 칼이라고도 같이 비슷하게 연결이 돼요. 칼은 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픈도어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는 오픈도어, 이 열린 창, 여기서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는가를 조사합니다. 재작년, 그러니까 작년 통계, 재작년 말로 통계를 낸 2005년도에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박해를 받은 사실들을
토탈을 냈는데 몇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을 떠나고 순교를 당하게 됐느냐? 7,000명 이상이에요. 지금도 지구상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던져야 되는 사람들이 1년에 7,000명 이상, 통계로 나올 수 있는 사람만 7,000이고요. 이라크, 북한 이런 데 통계들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7,000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박해를 받는 곳이 어디냐면 북한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이 대화의 물꼬를 통해서 거기에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게 될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우리 다니엘 기도에서도 그거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대화를 통해서 결국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하는 일들, 지금요 여러분 박해받는 나라 가운데서 3위 또 6위에 올라온 나라가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파키스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380만 명 있어요. 그 이슬람 국가인데 이 38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박해를 당하냐면 강간, 방화, 유괴, 살인 이런 것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파키스탄에는 400만 명이 가까운 인원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2005년 동안 박해를 당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해서 세상을 뜨게 된 사람들이 7천만 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호사스럽게 예수 믿습니까? 누가 교회 오는데 방해를 합니까? 누가 기도회를 간다는데 막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얼마나 우리는 좋은 상황과 여건 속에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런데 열심을 안 낸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지금도 전 세계에 이렇게 한 해도 거의 1억 명 정도가 그런 모진 밖에서 목숨을 잃는데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진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를 계속해서 여기까지 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피해 순교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여기 이 땅에 들어왔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겨우 130, 4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가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철저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우리의 후대들이, 왜 자꾸 우리의 후대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니까, 정말 세상에 다른 가치를 더 추구하고 사는 것을 부모가 보여주니까 교회에 안 붙어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부모를 본다면 절대 그들이 떠나겠어요? 아니죠. 이만큼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박해, 또 여기 환난, 곤고, 박해, 기근 못 먹고 아주 진짜 힘들고 어려운 거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기근이나 적신도 나와요. 여러분, 적신 가난함이에요. 벌거벗은, 적신이 벌거벗는 건데요, 완전히 먹을 게 없는, 그래서 완전히 소외되고 왕따 돼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적신의 상태, 완전히 가난한 거지로 사는 그런 상태를 적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적신. 제가 그 이야기를 대배 때 설교를 예화를 들어드렸어요. 이집트에는요,
이집트에는 콥틱이라고 하는 기독교가 있어요.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셨을 때부터 그 이후로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집트는 어떤 곳입니까? 이슬람의 최고 형님네 국가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에 기독교인들이, 콥트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네들은 무슬림이니까 그 기독교 대표를 불렀어요. 정부에서 불러서 너희들 개종해라. 여기서 절대 예수를 섬기는 거 안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그래도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믿음 생활을 지키겠다고 너희들이 그런다면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그 한 가지 제안이 뭐냐면, 너희들 카이로에서는 못 산다. 카이로 외곽에 있는 이 모카탐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 가서 너희들이 산다면,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자유를 주겠다. 모카탐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서울의 난지도를 얘기하는, 금방 여러분이 난지도, 모든 카이로의 쓰레기가 같이 함께 모이는 곳이 모카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너희들 거기서 살래? 개종할래? 우리가 모카탐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수세대를 걸치면서 그 모카탐이라고 하는 그 냄새나는, 악취나는 그 쓰레기 더미에서 자식들을 낳고 계속 길러내면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절대 이 세상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이집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승진도 못해요. 공무원도 못해요. 어디 취직도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살면 어때요?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하고는 절대 바꿀 수 없다. 이게 바로 콥트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들은 동굴이요, 얼마나 큰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 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나한테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 오늘 7가지 대표적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그렇게 제시하면서, 이런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절대 끌어낼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은 어떤가요? 내 신앙은 과연 가난해도 예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정말 내 사랑, 저 끊어낼 수 없는 사랑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우리는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십시다. 이 이야기는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자기가 겪었던 거예요. 37절을 보면 3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37절 고백을 같이 한번 36절을 보면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건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시편에 나온 얘기예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인간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 꼭 죽을 것 같은 상황에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자신들을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시편 44편 22절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의 삶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곧 제물로 잡을 양같이 도살해서 먹든지 하여튼 제물로 드리든지 곧 도살할 양같이를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곧 죽음 앞에 바로 놓여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죽을 것 같은 상황, 곧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절대 그래도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고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험, 그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 그가 당했던 자기의 고통들을 거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볼까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뎠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얘기거든요. 많이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궁핍, 고난, 이거 당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매맞고요, 갇히고요,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게 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 전하면서 경험한 거거든요. (7절) 볼까요? 7절.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8절 봅니다. 8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 모진 고난, 죽을 것 같은, 도살당할 것 같은 어려움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굶어 보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금식도 해보셨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개척교회 한다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보리밥만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 지겨운 보리밥이 여전히 열무하고 밥 선택하라면 어디 가든지 보리밥부터 찾아요. 내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며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 목사한테는 하나님이 또 대를 물려서 그렇게 고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목회 현장도 주셨어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타교인이겠지만은 아무튼 옛날 예수 믿으면서 고생했던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조금 더 심각하게 보면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살아간 삶에 대한 이야기를 더 진솔하게 또 얘기하는 거 있어요. 23절부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정신없는 말하는 사람들, 그거하고 비교하면 나는 더 그렇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할 때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대를 넘으면 안 돼서 한 대 빼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해서 그래가지고 39대, 이걸 5번이나 맞았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복음 때문에 여러분 200대 맞았어요. 200대. 이게 맞는 게 그냥 맞는 건 줄 아세요? 채찍으로 맞는, 채찍으로. 그뿐만이 아니에요. 3번 태장으로 맞았다니, 이 태장은요, 여러분 채찍에다가 납덩어리를 단 거예요. 그러면 그걸 때릴 때 어떻게 해요?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게 태장이에요. 이걸 3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사람들이 성 밖에 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살았어요. 3번 파선해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살 수 없는 가망 속에서도 지내보기도 했고요.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도 당하고 동족들이 결사반대, 자기 결사대, 비밀 결사대를 조직해갖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동족의 위험도 당했어요. 이방인들도 또 그랬고요.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는 거예요.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여러분 못 자는 게 얼마나 고통인 줄 아세요? 잠잘 수 없을 정도로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생각해보면,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호사스럽게 예수를 믿는지 알 수 있잖아요.
호사스럽게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삶과 환경과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모든 걸 견뎌내고 이겨내요. 별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고 자빠지고 그러지도 않아요. 쓸데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소리 내뱉지 않아요. 예수 제대로 믿어봐요. 기쁨, 감사, 은혜로운 말밖에 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수없이 불평, 원망을 쏟아내요. 그게 예수 믿는 건가요? 예수가 진짜 그 안에 있다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는 사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가 미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됐는데, 누구를 미워하고 살 수 있어요? 그냥 사랑하고, 그냥 시간이 부족해 사랑하고 사는 것만 해도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늘 부르는 유행가는 사랑밖에 난 몰라, 이것만 부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짧아요 인생이.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좀 사업이 좀 어려우면 어때요? 남들보다 조금 없으면 어때요? 어차피 우리 적신으로 주님 앞에 다 서요. 그것 때문에 신앙 팔아먹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 일에 분주해서 다 예수 제끼고 살지 못한다고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 세상의 생명과 죽음. 그 다음에 38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3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또 고백하는 거 있어요. 본문 38절, 자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사망, 죽음, 생명,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생명이에요. 생명, 천사, 여기서 천사는 악한 영들이 부리는 그런 악한 천사에 들어간다고 주석들을 하고 있어요. 권세자들, 하늘의 권세를 갖고 있는 악한 사탄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재일, 지금 살아가는 날들의 현재일, 앞으로 일어날 일, 이런 것들도 절대,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거나. 39절 봅시다. 39절, 높음이나 깊음, 이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높음이나 깊음은 그 당시 별을 두려워했는데 이 높음이나 깊음은 천체를 얘기한다고도 해요. 아무튼 38절 39절의 모든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어떤 다른 피조물,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사랑만이 최고의 가치예요. 사랑이 있으면 우린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어제나 그제 여러분 그 이한용 교수님 그 누나 이야기 하잖아요. 27년 동안 아이를 갖고 암에 걸려서 27년 동안 정말 고통 가운데 사는데도 불구하고 매주일 교회 청소, 교회 뭐 청소, 화장실 청소를 꼭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교회 화장실을 자기가 꼭 청소했대요.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 자기 몸도 시원찮아서 견디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데도 그 어려운 몸을 갖고 다른 사람 섬기러 다녔대요. 여러분, 질병, 이 세상에 뭐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세상에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세상 거기서 버텨내고 저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3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7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죽음, 생명, 이 땅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이분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게 뭐예요? 충분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간신히 근근하게 이기는 게 아니고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아프리카 선교를 갔던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는, 여러분, 27번 풍토병, 열병에 걸려서 27번을 죽었다 살았다 27번을 병을 걸렸어요. 그리고 사자한테 물려서 이 왼쪽 팔에 사자한테 찢겼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 선교사의 일을 감당했어요. 일시 귀국했어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교사님은 선교를 감당하십니까? 감당하셨습니까? 리빙스턴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이 신앙, 끝까지 나를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선교지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확신과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사실은 오늘 그동안 31절부터 34절까지 앞부분의 그 이야기들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 근거가 뭐냐? 31절부터 사실은 이 얘기였어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있죠. 3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 대적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 신앙 고백 32절에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이 아들도, 그 귀한 아들도 주셨는데 무엇들 우리에게 뭐 안 주시겠느냐?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33절.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누가 나를 고발하겠는가?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34절.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편 들어주시고 나를 위해 중재해 주시는 주님이 계신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어 오늘 이 세상에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나와의 관계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면 세상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가 믿음이, 그 사랑이 내게 없으니까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바라기는 나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을 압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혼할 때, 연애할 때, 나 정말 당신 사랑해,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온다고 내가 사랑하지 않나요? 그 남편이 이제는 퇴직했다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나요?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내 아내가 좀 아파요? 여러분, 어제 사랑의 헌금한 은찬이,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은찬이요, 식도하고 위가 연결이 안 돼서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어요. 아니, 위와 식도가 연결이 안 됐으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기 수십 번 수술해갖고 수술 짜고, 그래서 튜브를 꽂아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거기다가 영양을 넣어서 그런 걸 먹고 살아가는,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은찬이, 그런 속에서도 엄마가 직장도 가지 않고 그 아이를 위해 돌보고 있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 주신 거예요. 그냥 주셨어요?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깟 세상 일, 그깟 인간관계, 그 별 볼 일 없는 것들, 그것 때문에 주님과 나와의 사랑이 흔들흔들해요. 그건 진짜 믿음, 진짜 사랑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어려워도 같이 이길 수 있고요, 힘들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요, 좀 돈 없어도요 괜찮아요. 사랑하는 당신이 있는데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 예수 나의 당신, 나를 위해 사랑 다 내주신,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고 산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그저 기쁨이고 감격이어야 해요. 뭐가 주님의 사랑에서 날 끊을 수 있겠어요? 오늘 37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우리를 대신해 여러분의 이름을 1인칭으로 한번 대입해서 고백해 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헌선이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헌선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거의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하는 게 패잔병 수준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헌선이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헌선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정도 해야 이기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힘있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헌선이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헌선이가 손을 들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